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나올 때마다 또 예배의 자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식을 행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훈계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정말 인내를 가지고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내를 가지고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둔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고, 또한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회복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세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천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신 이후 직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죠. 그리고 거기서 포도주를 따라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들과 세우는 새 언약이다. 즉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이 완성된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과는 반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왕의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맞으심을 통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그 섬김의 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 자녀들이 큰 자입니까? 아니면 엄마가 큰 자입니까? 엄마가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자녀들보다 큰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자녀들을 섬깁니다. 그럼 자녀들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자녀들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엄마가 자녀들보다 신분이 낮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는 것 아닙니까?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아빠들도 돈을 벌면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들의 학비, 또한 자녀들의 병원비, 또한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쓰는 학원비라든지 공부하는 데 쓰는 돈, 옷값,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이 부모님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돈만 원도 벌벌 떨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는 것을 아낌없이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또한 부모님이 그 돈을 사용받기에, 그 돈에 대해서 쓰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권세가 없으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왜 큰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부모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약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장 약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를 가리켜서,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제자, 제일 큰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했지만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겠지만 다시 돌이킨 후에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는 섬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게 하옵시며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